우리 현대인들은 참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자가 그 스트레스 체크표가 있더라고요. 공식력이 있느냐 없냐를 따지는 것보다 좀 재미로 우리 한 번씩 점수를 체크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는 점수를 한번 스스로 한번 매겨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 저거 체크하셨나요? 네. 두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네. 지금 손가락으로 계산하네요. 안 될 텐데. 자, 세 번째,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이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거꾸로네요. 네. 다음에 다섯 번째,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네. 오, 잠깐만요. 좋아요. 오늘 설교는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 건 아닌데 재미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됐나요? 넘겨야 돼서 그렇구나. 자, 다음 번.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왜 웃죠? 없었나? 자, 마지막이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자, 더 해보세요. 네. 네, 이제 진동이 오나요? 네. 재미니까. 네. 몇 점 정도 나오셨나요? 0점부터 13점까지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14점에서 16점까지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17점, 혹시 17점 이상 있나요? 진짜 많네요? 어떻게. 네, 이거는 이제 확실히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7점은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17점이 나왔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속여가지고, 조금 줄이고 15점까지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적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가 이게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서도 이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에서 뇌 속에 시상하부와 뇌 하수체가 작용해서 온몸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거 있죠.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이 정신 이상증 등의 이 정신의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신체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너무 우리 이 곳곳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줄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주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 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우리 수련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과 사울, 그들의 뭐가 달랐다고 했죠? 자, 나와야 됩니다. purpose 맞나요? 목적이죠, 그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안 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른 삶으로 인하여서 다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는데 이게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두 사람이 같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극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이 당시 사울도요,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먼저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도 살펴봤죠.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켰다고 했잖아요. 더 앞서서는 그 잘못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찍힘을 받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울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 건강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또 등장하는군 이래야 되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얘는 뭐예요? 눈에 가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뭐라고 하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저 새파랗게 어린 다윗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이런 스트레스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었냐. 그래서 이걸 해소를 하는데 정상적인 왕이라면은 하나님께 해소를 풀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어때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분노 안에 뭐가 가득해요? 악령이 가득했다고 해요. 악령이. 그래가지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좀 치유가 될까 해가지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보다 누굴 찾아가나요? 마술사 같은 점령사를 찾아가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에 이겨서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이 눈에 가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는 모습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분노, 화 어떻게 푸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푸십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한번 볼까요? 다윗도요, 사울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 사울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근데 군대장을 시켜놨더니 인기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사울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강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했다가 갑자기 강등되면 어떨까요? 열받죠.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그리고 이 사울이요,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괴롭혀요. 첫째 딸이었던 메랍을 보여주면서 네가 정말 이 여호와의 전사인 것을 보여주면 내가 이 딸을 줄게. 다윗이 열심히 2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인 미가를 이용해서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끔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데 자꾸 죽일 뻔한 위기를 자꾸 당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거짓된 행동 때문에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숨겨주었던 제사장들이요, 사울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 지켜주려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결국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굴 속에 숨고 또 숨고 또 숨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요, 더 건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이 건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입니다. 시편이 여러분 총 몇 편인 줄 아세요? 150편입니다. 네, 문화상품 없습니다. 네. 시편이 총 150편인데 여기서 한 약 70편 정도가요, 다윗이 썼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문체로 봤을 때 다윗이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 30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거의 3분의 1을 썼는데, 다윗이 시를 썼는 그 상황이요, 좋았을 때 많이 썼던 것보다 안 좋았을 때 썼던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을 피해 다니면서 쓴 시가 있고요, 숨어 있을 때 쓴 시가 많고, 원수 앞에서 있었던 시가 많고요.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분노의 마음을 뭐로 풀었다는 거예요? 바로 시로 풀었다는 거예요. 노래로 풀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건요, 결코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삶, 그 존재 자체였어요. 또한 생존의 원리였어요. 사울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 어땠을까? 하나님을 오히려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시련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깨달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법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42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2편이 언제 쓰여진지 한번 표제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들어갔을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142편입니다. 정말 일생일대 위기의 순간, 이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에 다윗이 뭘 했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가 하나님께 어떠한 절절한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의 원통함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소리내면서 토로하고 원통함을 그의 가슴에 삭히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옆에서 계속 이 마귀라는 놈이요, 이걸 방해하거든요. 하지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이제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답은 아닌데, 그러냐, 나는 이제 다 컸고 생각도 있고 또 젊은데 굳이 내가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머리카락도 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좀 어린아이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셔도요, 정말 많은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원통함을 호소하고 울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생각만 하는 거랑
그 생각했던 거를 입을 통하여서 언어로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소리 지는 것 또 다릅니다.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걸 글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하나님께 소리 질러 보세요. 욕만 하지 마시고, 벽에 대고 이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하니까 이런 유머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갑을 다 꺼내가지고 사진 한 장을 보더랍니다. 사진 안에 누가 있었냐 보니까 남편의 사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정말 남편 얼굴 보면은 화가 많이 풀리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고 짜증날 때 그 사람 보면서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겪으면서 또 수련회 준비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부로 이제 세워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사실 예배 때도 기도하는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수련회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임원들에게 얘기는 안 했는데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수요예배처럼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했던 것처럼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청년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좀 그 앞에서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고 또 울부짖으면서 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들 테니까 한 명이도 좋습니다. 저는 할 겁니다. 2명이 와도 좋고요. 3명이 좋아도 다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릴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좀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계속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다윗은요 정말 기도할 때 내용 시편 여러분 한번 시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정말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질구레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요 막 토로하고 하나님 원통합니다. 심지어는 욕까지 해요. 이런 어떤 이 신경증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한 2년 정도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이게 차도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환자에게 뭐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혹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에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알려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차도가 없던 게 금방 이렇게 고쳐졌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요,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기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가슴을 토로하는 기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내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격식 안 차리잖아요. 예의 안 차리잖아요. 짜증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씨, 엄마. 물론 예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던 적이 있네요. 부끄럽지만.
하나님한테 왜 못할까요?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하나님 막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왔을 때요 너무 거룩한 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너무 경직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을 엄마라 생각하시고 아빠라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안 한다고 뭐 하나님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도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물론 이제 성격에 따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좀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생긴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 4절 보실까요?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뭐요?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었나이다. 지금 뭐예요? 다윗이 지금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외로울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이 혼자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혼자 사는 형제들, 자매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듦이 맞춰와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해. 걱정하실까 봐. 누구한테, 친구한테도 말하기 좀 애매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네. 힘들 때 교회 오세요. 그리고 저 늘 있잖아요. 그죠? 아셔서 늘 언제든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지 않을까요? 엄한 데 가서 풀지 마시고 술이니 뭐니 뭐 음란이니 이런 거 풀지 마시고요.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윗도요 이 상황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는데 도망 다니라 그들이랑 만날 시간도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들으셨냐면요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셨냐면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뭐예요? 가족을 붙여주더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방법이 안 떠오르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적시적소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자매님 외로우세요? 이렇게 형제님 저랑 같이 밥 먹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누가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기억력의 한계, 체력도 한계가 있고요. 돈에도 한계가 있고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큰 무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무기를 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결국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건 그러니까 힘들 때 이런 상황에서 시가 나온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솔직히 속된 말로 미친놈 아니고서 이런 시를 못 써요.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필요와 도움을 주셨거든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목숨이 진짜 위태로울 그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그냥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우리 분깃은 배웠죠. 우리 수련회 때.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입기운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한테 스트레스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나의 공급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대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지만 시험을 허락하세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말 훌륭하게 통치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통치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정말 죄를 또 한 번 또 큰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나면 바로 회개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경험하고 찾고 쌓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서 지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있잖아요. 내가 이 광야, 시험, 어려움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내 옆에 의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내 옆에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그 의인들이 나를 두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그 부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혼자 있지 말라고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사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윗과 같이 힘들고 원통하고 원망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거든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는 이런 동력자들 있으십니까?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나보다 좀 멘탈이 약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말했다가 쟤는 안 돼. 쟤는 내 치부를 알면 안 돼. 그렇게 하나씩 치다 보면 말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자들을 쓰셨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치부가 많던 적던 간에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는 어디서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서로서로의 동력자들입니다. GBS 리더 셀을 괜히 만들어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낯가림 하라고 만들어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예요. 쟤는 이러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릴 때 있잖아요. 진솔하게 좀 얘기하세요. 하시고 나 정말 기도가 필요해. 나 진짜 힘들어. 그럼요. 그래? 힘들어? 알았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리더님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같이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GBS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선물 있다고 했죠? 네. 같이 모이셔서 오늘 다 나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어준 그 인연들 GBS가 아니라도 좋아요. 저 늘 찾아오세요. 저는 새벽마다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있잖아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굳이 받지 않더라도 목사님 이러고 주세요. 그럼 저를 늘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탁 붙들린 바 되고 여러분들께 붙여준 그 동력자들 있잖아요. 보시면 집에서 수월하신 분들 있는데 같이 합시다. 이게 좀 잔소리가 됐네요. 말씀 맺겠습니다. 한 외과 의사가요 말을 해요. 자기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수술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은 암덩이가 너무 작고 간단해 보였는데 죽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온몸에 막 암이 퍼져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5년을 버텼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연구해봤더니 면역력, 저항력인데 그 저항력 강한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신앙 있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학적인 약품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요.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 힘듦 하나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분 없거든요. 다윗만큼 스트레스 많은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한 국가의 통치자에게 쫓김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다윗도 했다고요. 다윗도 하나님 찾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속에 옆에 힘들어하는 친구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인데 뭔 걱정이야? 하나님이 우리 기업인데 뭔 걱정을 그렇게 하니? 기도하자. 기도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언어 표현 방법대로 하십시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 기도도 솔직히 다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해도 돼요. 우리 공동체 다 아는데
GBS 모임할 때도 너무 격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